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한 자매님이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찬양을 듣기 전에 성경 말씀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보다 더 훨씬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끄시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I am sailing, 데비유 자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첫 유튜브 뮤직 비디오입니다. 이 음악을 준비하면서 30년 전, 오래전에 하나님께 크리스찬 싱어가 되고 싶다고 막연히 기도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편인 존의 구원과 더불어서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데비유 집사님의 I am sailing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별을 전해주신 우리 I am sailing 특별한 찬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생명 채널 우리 실시간 이 방송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또 예배로 들어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강 회복과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사랑의 싹이 트고 영원한 생명의 싹이 트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여기 히스기야 왕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 있었습니다. 근데 남방 유다의 제
14대 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14년 되었을 때 아수르 왕 그랬어요.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이름이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이 올라와서 쳐들어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만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미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로 구성된 이 나라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쪽은 손에 넣고 이제 남쪽을 공략하기 위하여 쳐들어와서 모든 견고한 성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풍전등화처럼 마치 우리 6.25 전쟁이 났을 때 부산과 포항과 그 지역만 남고 다 적의 수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이 예루살렘 성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참 위급한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정말 마음에 염려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때 산헤립 쳐들어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아니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상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 여호와 신이 아니냐. 여기 바로 이 산헤립 아수르 쪽에서 랍사게를 보냈습니다. 세 장군 중에 가장 하나인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올라와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옛날부터 있던 산당과 우상을 다 헐어내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신이 아니냐 하면서 정말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디 한번 보자는 그런 속셈이 들어져 있는 아주 음흉한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인지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랍사게, 이 아수르의 장군의 하나인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사신은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임금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렇게 대군을 이끌고 지금 정말 이 넘어지기 직전에 남아있는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 말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을 그 아수르 왕과 그 나라에 둘 터인데 그가 풍성을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고향 땅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예언이었어요. 예언입니다. 바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울 것이 아니라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순간에 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떠한 태도를 하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려움 앞에 사람은 연약하여 떨 수밖에 없습니다. 혹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던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떨지 않습니까? 예. 또 믿음이 좋은 가족들은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 왕이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그 사자가 보내온 그 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된 마당에 그들은, 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행 중에, 그 위기 가운데 이 왕은 그 글을 들고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 전을 하나님 앞에, 그 글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구릅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왕은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이 히스기야는 참으로 선한 왕이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섬기던 제단과 산당들을 다 부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믿음 있는 이 왕 앞에 풍정등화와 같은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왕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을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답을 얻었는데, 이 성을 보호하며, 이 성은 뭐예요? 솔로몬 왕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얻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 위급하고 어려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이렇게 다 죽어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정말 불행과 행복의 순간이었어요.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를 해결하니 또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그 즈음에 오늘 우리가 주셔야 될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말씀 본문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5절, 20절로 21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여기 왕이 병이 왔어요. 병이 왔어요. 병은 disease라고 그래요. disease. 밑에 보면 disease입니다. ease 하면은 평안한 거예요.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 반대입니다. disease. 편하지 않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겁니다. 몸에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정말 환우들이 마음 가운데 큰 믿음의 위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병은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입니까? 이사야가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유언장을 써라 이거예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낭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까? 자, 불행이 왔지만은 그걸 행복으로 이끄는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어떠한 믿음을 보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다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하고 또다시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기 전에 가서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는 이제 성전에 갈 힘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벽으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던 왕이었어요. 대군도 믿음으로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예, 듣고 보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아멘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는 덤으로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눈물을 보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전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덤으로 15년을 더 살게 하리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네. 그러면서 나의 사는 날 동안 구원하신 하나님께 노래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남은 여생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다는 이 믿음의 삶,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는 또한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 상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그리고는
치료 방법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처방전이 오게 됩니다. 이 무화과에는 무슨 효능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두 가지 과일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를 취해서,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시죠? 저도 이 무화과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좁쌀처럼 들어있는 그 씨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 이 영양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를 이렇게 잘 찢어서 그 상처에 붙이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과 함께 병을 고치는 방법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오셔서 천연요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진흙을 이어서 바르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 가운데 보면은 기름을 바르고, 올리브 기름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천연의 방법들이에요. 자연요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효능을 집어넣으신 이러한 것들이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나다니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에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니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이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굉장히 보통 많은 나무입니다. 다우전 옥스에는 옥추리가 많듯이 무화과 나무가 참 많았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읽고,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치료를 해 주시는 상징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들을 우리가 이용할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사망은 대적하는 사단의 작품이다. 사단은 파괴자지만 하나님은 회복자이다. 여기 sickness, suffering and death are work of one antagonistic power. Satan is the destroyer. God is the restorer. 그래서 이 질병이에요, 질병. disease, sickness, 이 질병. 그 다음에 고통, pain이죠. 아픔. 그 다음에 사망, 죽음이에요. 이것은 사단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파괴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쓰러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못하게 하고,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하고, 장애물을 올려놓고, 이건 다 사단의 일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겠죠? 네, 하나님은 회복자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회복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 대적을 무찌른 능력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를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믿음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자이십니다. 정말 진정으로 아멘입니다. 회복자이신 하나님이 없으실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사단이 만든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아픔, 질병과 이러한 죽음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으실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당시에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정말 굉장히 바리새인이었고 뛰어난 종교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방을 합니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놀란 니고데모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예수께서 확실하게 증거하시죠.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여러분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영적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먼저 그랬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다시 출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서 중생.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이때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늘이 내린 특효약, 해독제, 믿음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약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악연을 끊게 된다.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축복이 임한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간 사람은
인간의 구속 사업이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구속의 시작을 알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영원한 세대에 미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하여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자리 잡는다 했어요. 기쁨이 있고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했어요. 그때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은 창조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시켜요. 이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구속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영향을 줄 놀라운 구속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실시간 같이 들어온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몸을 그랬어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이 몸, 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나를 위하여 지태.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걸 템플이라 했어요. 템플, 성전.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템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두뇌는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픔이 있습니까? 건강이라는 말과 건강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건강하다 하면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이란 말은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모든 들어있는 지식, 아는 지식, 알려진 지식. 그러나 건강하다 하면 그러한 지식들을 내가 실천함으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 플러스 실천 이꼴 건강하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우리가 강조를 안 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알렌 데버라고 하는 의사는 사회지수 연구에서 4가지 생활 환경이 질병 발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어요. 생활 환경이 질병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디지즈가 있죠. 캔서, 스트로크, 하트, 콜드, 액시던트 이런 질병들이 왼쪽 칼럼에 있고 위의 칼럼 중에는 메디칼, 의료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질병, environment, 환경이죠. 그 다음에 heredity, 유전입니다.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숫자를 보면은 캔서를 일으키는 요인이 37%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스트로크는 54%로 영향을 줘요. Heart disease, 심장 질병은 54%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생활 환경이에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이 생활 환경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생활 양식이에요. 생활 양식. 그래서 생활 양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종합적인 수치로 보면 43%가 됩니다. 100% 가운데 43%가 바로 생활 양식으로 질병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바로 그래서 잘못된 생활 습관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질병이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원인 치료보다는 증상 치료, 아픈 것 통증만 치료하는 임시적인 증상 치료만이 있을 뿐이고,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치료법 가운데 원인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한 의사와 한 간호사가 이 맙을 가지고 계속 물들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이 물을 흘러내리는 물을 닦기에 바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그 수도꼭지에 물이 계속 넘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마무리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먼저 마핑을 하기 전에 수도꼭지를 스탑을 시켜야 돼요. 클로즈를 시켜야 돼요. 이러한 일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날 treating the symptoms, 증상 치료만이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계속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바쁜 일을.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 의료팀들은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병들어 아플 때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faulty genetics lowers the gun. lifestyle pulls the trigger. 쉽게 설명하면은 잘못된 유전으로 태어난 것은 건을 장치하는 거다. 그래서 건. 총을 이렇게 장치를 해요. 그런데 그 총 안에는 총알이 들어 있습니다. 트리거는 방아쇠예요. 그 총알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총알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나갑니까? 트리거, 방아쇠를 잡아당길 때 바로 그 총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가 유전적으로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태어났다 하지만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한 질병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유전적으로 태어났는데 또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그 질병이 꼭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잘 내 몸과 마음을 살펴서 그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대군이 쳐들어오고 그러나 그런 모든 심령에 이 심신이 불편했을 때 그만 질병이 나고 말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심신을 치료하셨어요. 참된 치료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영감의 말씀이에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그랬어요. 치료봉사 12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사나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영감의 글 가운데 이러한 8가지 이것이 참된 치료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기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께 대한 모욕이다. 거룩하게 제정된 법칙이 있는데 만일 믿음으로 실천되기만 한다면, 자, 여기 중요해요. 만일 믿음으로 실천되기만 한다면 질병과 요절은 뭐예요? 일찍 죽는 거예요. 요절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살아있는 기계예요. 살아있는 기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이 자동차도 기계예요. 이 자동차를 얼마나 관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보다는 자동차를 더 아끼고 더 관리를 잘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은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실천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쉽게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 놓은 게 뉴 스타트입니다. 뉴 스타트. 이미 우리 알고 있지요? 균형진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 물의 적절한 사용, 적당량의 햇빛, 규모 있는 절제 생활, 신선한 공기, 충분한 휴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함.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의사에게 가지 않고 벽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애절한 기도를 드리고 정말 통곡했어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병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서 다른 7가지를 실천하게 될 때 저절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뉴 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문득 그 복음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 해 목회 생활을 하면서 뉴 스타트를 성실하게 실천함으로 나음을 입은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어요. 여기에 한 분을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조남은 전도실입니다. 예, 전도실. 저는 이분을 믿음의 어머니라 그렇게 닉네임을 붙였어요. 믿음의 어머니. 예, 믿음의 어머니. 믿어야 살아요. 저는 믿어야 살아요. 이렇게 외쳤던 분입니다. 뉴 스타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후 그분의 입에서 입버릇처럼 나온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 저희 교회에 입문하게 될 때는 자궁암 말기 항암 치료를 받다 머리는 중처럼 다 빠져 있고 얼굴색은 짙은 고동색으로 변했고 몸 전체가 퉁퉁 부은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실 때는 홀로 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양쪽에서 두세 사람이 부축하여 인도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를 드렸어요. 그의 남편 미스터 루실로의 사랑과 노력으로 스스로 뉴 스타트 강좌가 열려있는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참석한 많은 중환자 분들의 생각은 동일하게 아이고 저분은 너무 늦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분은 늦어도 너무 늦었어. 그러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 1장 29절 어떻게 먹고 살도록 가르쳐 주신 그분의 사랑을 손에 꼭 잡았습니다. 이 깊은 죽음의 터널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을 사랑할 줄도 몰랐던 그분의 마음에 서서히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사랑으로 준비하여 제공되는 몇 개의 식사를 대할 때마다 감격이 넘쳐 눈물 없이 그 음식을 대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열흘간의 기간을 마칠 즈음에는 부기도 다 빠지고 혈색도 어느 정도 돌고 걸어서 자기가 남편 차에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구조를 받게 된 이후 이분의 삶은 한 개도 애누리하지 않고 열흘 동안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테이프도 듣고 먹는 식생활도 온전히 개선하고 행복하게 저는 믿어야 살아요. 저는 믿어야 삽니다. 입버릇처럼 얘기하며 사시다가 말년에는 한국 광천에 있는 보령이지요. 보령에 있는 살렘동산에 이민 생활을 다 정리하시고 들어가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건강식을 매일 즐기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며 그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은혜로 덤으로 얻는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며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어야 살아요. 저는 믿어야 살아요. 아이고 저분은 너무 늦었어. 그런 모든 말이 다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푸드 코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갈 때 놀라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경우 환자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바로 Trusting in God, 모든 치유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고 나듯이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Trusting in God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문고리를 열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었어요. 전도실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님이 믿음으로 문고리를 잡고 축복의 문을 연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열고 나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쾌히 건강 식생활을 채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는 실질적인 건강 개혁이 일어납니다. 한 포기의 풀을 보고 하나의 꽃을 보고 하늘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 기별이 성령의 권능과 연결되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건강교육 그 자체가 의료 선교는 아닙니다. 건강교육이 치유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구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나 구원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성령의 권능을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믿음의 치유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성령의 충만 없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경험 후에 나아만 장군의 증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아만이 모든 신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압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를 치유하실 분은 사단은 아닙니다. 사단은 파괴자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면 우리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분께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의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력입니다. 하늘의 영향력이 깊이 느껴질수록 믿는 환자들의 회복은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The very best medicine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내 세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지 아니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전도실 믿음의 어머니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질병, 신체적인 질병, 모든 심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여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예. 건강하기를 the good health라고 그랬어요. good health. 건강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히스기야처럼 나아만처럼 오늘 우리도 제2의 히스기야, 제2의 나아만, 제2의 전도실 믿음의 어머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노아 홍수 전에는 평균 수명이 912세였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후에는 317세입니다. 예.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멕, 무드셀라, 노아, 셈, 셀라, 데라. 바로 노아 홍수 후에는 육식을 허락했어요. 그러면서 900세까지 살던 나이가 300 단위로 317세로 떨어졌어요. 평균 나이가. 이것을 볼 때 이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구나.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서 성경이 말한 그 라이프 스타일,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나눠져 있지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공해 속에서, 농약 속에서, 살충제 속에서, 항생제 쪽에서 살아가는 이 정말 완전히 망가진 이 삶에서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가장 최선의 음식은 바로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식탁에 무지개를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색을 알면 건강해 보입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색의 효과. 빨간색은 향암 효과가 있어요. 토마토, 빨간 사과, 피망. 주황색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 호박, 오렌지, 감. 이 감이 여기 들어있어요. 노란색은 콜레스테롤을 없애줍니다. 바나나, 콩나물, 옥수수, 알파파. 초록색은 폐와 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부추, 브로콜리, 고추잎, 깻잎, 파슬리. 특별히 간이 연약한 분들은 초록색을 즐겨 잡수실 것입니다. 그 초록색 안에 파이토케미칼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합니다. 흰색, 면역력을 높여주고, 검정색은 젊음을 되찾아주고, 보라색은 노화 방지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진리, 사랑,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건강의 비결도 산 너머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상품에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과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관심만 있다면 당신의 식탁을 무지개 빛으로 근사하게 장식하고픈 열정이 있다면 뿌리치려 해도 건강이 당신을 따라 다닐 것입니다.
참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러한 천연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Healthy ways. 예. 몇 가지 좀 요약을 했어요. 우리가 건강한 길로 가려면은 eat breakfast. 아침을 꼭 드시고, 그 다음에 cut out empty and refined calories. 400식품이죠. 하얀 색깔의 소금, 쌀, 밀가루, 예. 이런 백색, 예. 백색은 이 refined food이죠. 이런 것들을 끊어라. Eat more fruit and vegetables. 예. 야채와 과일을 먹고, 그 다음에 less fat. 예. 동물성 지방은 줄여라. 그 다음에 learn to fast. Not eat between meals. 간식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get plenty of exercise. 예. plenty of exercise 그랬어요. 예. 풍성한 exercise.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reprogram your mind 그랬어요.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을 바꾸라. 이것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일을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고칠 게 무엇인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고칠수록 성령님이 충만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요인을 제거하고 원인을 깨달아서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요법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내게 배우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예.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참심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 개선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예수님께 많이 배우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갑시다. 여기 이제 호소의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로부터 진리를 배우기 위해 이 생명 채널에 들어오신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한 주일도 건강과 함께 성령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